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또 특별히 그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나타나 있는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며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들이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완벽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서로에게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마치 자기는 완전한 사람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고, 또 듣는 사람은 이것을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어떤 이면을 아신다면 상당히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 보자. 그게 무엇일까?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잘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충성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동인 양선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온유함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싱가포르의 지도자를 지내는 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라, 복지국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 질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으면 행복해지고, 질서가 있으면 훌륭해지고, 질서가 있으면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혼자 하든 여러 사람이 하든 얼만큼 질서를 지키고 있을까?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엇을 이룬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행복이 될까요? 복이 될까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가질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질서를 이룰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절제하자. 우리나라에 절제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아낀다, 무언가를 아끼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절약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끼고 절약하려면 무언가를 내가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절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라 그러니까는 이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이 절제는 다스리는데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충성, 다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양선을 베풀어야 되겠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죠. 내가 나를 오래 참게 해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흔히 인간의 본능, 자기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먹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흘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수염이 속자라도 먹어야 산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좋은 용어로 표현하면 영양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 먹지 못함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비만에 걸리죠. 병에 걸리죠. 또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인간은 생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자식을 두고자 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과 연계가 되겠습니까? 성적인 본능이다. 성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정욕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정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본능을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짝을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회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출소한 어떤 사람 성추행, 성폭행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자기 보존의 본능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명예. 자기를 명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떡과 모자와 짝. 이 세 가지 본능. 떡, 짝, 짝을 찾는 거예요. 한 짝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쓰길 원하는 거예요. 감도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스스로에게서 절제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제하고 사십니까?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사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 기본적인 본능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절제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드렸죠. 먹는 유혹을 받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배고픔 때문에 빵의 유혹을 받고 빵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참 딱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성의 본능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투 때문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고라도 나는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이 명예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본능을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절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절제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을 조금 합시다. 좀 참으면서 말합시다. 그리고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려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대한 문제다.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물론 내 자신 속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가 될 수 있다. 바로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늑대가 될 수 있습니다. 늑대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